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오늘로 우리 교회는 127번째 생일을 맞게 되었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원하는 것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죠? 예, 늘 이렇게 좀 외쳤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교회를 사랑했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를 지속적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 케이스에서 정말 이분들께는 감사하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을 해요. 감사. 첫 번째는 교회에 감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127개 성상 동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보다 먼저 지금 천국에 가 계시지만 믿음의 선배들 이분들도 어려움 속에서 겸손하게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헌신적인 것으로 교회를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선배들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저도 좀 오래 이 교회에 섬겼지만 저기 계실 때 훌륭하신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은 기억을 하지만은 그 이전의 사람들 중에 누가 믿음이 좋았고 누가 어땠고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기억은 없지만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선배들에게. 여러 가지로 감사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 아마 다른 것으로는 곤란할 것 같고 박수로라도 크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전장 안전합니다. 우리 벽 안전합니다. 박수로 크게 이분들께 감사의 표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주일이니만큼 말씀의 제목을 교회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론, 신학적인 것처럼 해서 교회론, 교리적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란 실제적인 교회란 어떤 것이냐, 개요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 전하는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교회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교회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라는 겁니다. 기관이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하는 생명체들 가운데 그냥 있는 생명체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일을 하고요. 다 나름대로 뭐를 만들고 있고요. 뭐를 세우고 있어요. 생명체들은 다 그러한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가장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꿀벌이라고 봐요. 꿀벌 아시죠, 그죠? 이 꿀벌들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꿀벌들의 세계가 정말 질서의 세계거든요. 꿀벌들의 세계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도 주로 설교할 때 꿀벌에 관한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교양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하게 될 때도 꿀벌을 애화로 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꿀벌은요 철저하게 여왕벌을 중심으로 해요. 여왕벌을 중심으로 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집단 생활을 해가는 그런 무리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왕벌이 죽거나 그리고 그 사라지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벌의 세계, 꿀벌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막 서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서로 왕이 되려고 막 난리통을 부리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세계판하고 꿀벌들의 세계판하고는 너무나도 확연히 달라요. 우리는 만약에 뭐 누가 어떻게 돼서 대통령이 죽었거나 왕이 죽었거나 하면 난리통합니다. 바로 내일부터 뭐 선거운동 들어가고 명함 돌리고 난리들 합니다. 그런데 벌들의 세계에서는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여왕벌이 죽으면은요, 여왕벌이 죽으면 일벌들은 일벌이 될 알에다가 이제 가만히 두면 이거는 일벌이 될 알인데 그 일벌이 될 알에다가 왕류를 먹이기 시작해요. 왕류를 그 왕률이 바로 왕유가 바로 뭐인가 하니까 로열 젤이라 그러죠. 임금이 될 그 벌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리켜요. 그런데 일벌인데 지금 왕이 없어. 일벌의 알에다가 이제는 왕이 먹는 왕류를 그 속에 넣어줘요. 그러면 이 일벌이 뭐가 되느냐? 여왕벌이 돼. 몸집이 커지고 몸통 부분도 벌겋게 길게 밑으로 쭉 나오고 여왕벌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왕벌이 되어 나오면 새로운 왕이죠, 그죠? 일제히 일반이라는 일벌들은 새로 나온 그 왕에게 충성을 서약해요. 그리고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결속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물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지만 우리들의 세계에서 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질서의 세계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왕류라는 게 뭐냐 이거야. 이 왕류를 먹이면 일벌이 그냥 왕벌이 되잖아. 이 로얄 젤리가 굉장히 좋은 모양이다. 그래서 로얄 젤리의 그 신비 때문에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고 왕류를 그 로얄 젤리를 사서 열심히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먹는 사람들 중에서는 건강이 좋아지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요사이 대통령 나오신 분들 이분들도 지금 이 왕류 로얄 젤리 먹는다고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이유인즉슨 뭐인가 하니까 혹시나 그걸 먹으면 자신도 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걸 먹으면 나도 이 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엉뚱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왕류 로얄 젤리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니까. 사람은 그러면 어떨까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뛰어나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뛰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발전된 건축도 하고요.
세우기도 해요. 그리고 역사를 펼쳐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렇게 발전된 모습으로 짓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돼요. 현대인들의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건축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큰 넓은 땅을 개발해서 높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그렇죠? 아주 멋진 집들을 지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기도 해요. 요사이는 말이야, 전세 들어서 사는 집이라도, 전세 들어서 사는 형편이라도 옛날 같으면 대궐이나 궁궐보다도 훨씬 나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 건축 실력들이 꽤나 높다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건축을 했거나 세웠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공든 탑이 무너지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든 탑이 무너지랴? 무너진다는 말입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공든 탑이 무너지랴. 무너진다는 겁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성 들여서, 공을 들여서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그 공든 탑도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반드시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꿀의 세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작년 봄인가 모르겠는데, 후배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은퇴하시고 양봉을 한대요. 그 소리 듣고 후배 목사한테 그럼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거들랑 벌통 많으면 그 형편없는 거 그거 벌통 버리거든 한 개 갖다 줘라. 그러니까 2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딱 했는데, 이 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 벌들인지, 그때는 꽃도 별로 없을 때인데 일주일마다 올라가 보면 막 꿀이 막 제법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게 조금 있다가 꿀을 떠야 되겠다. 그런데 꿀 뜰 기계가 없어가지고 못 뜨고 있었던 거예요. 꿀을 떠야 되는데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교회 일이 바빠가지고 한 보름 만에 또 올라가서 이제는 꿀을 딸 거다 신나게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게 웬 겁니까? 또 보니까 입구 앞에서 벌은 별로 없고 그다란 말벌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기분이 좀 이상해요. 이 녀석이 여기 돌아서, 그럼 벌들은 다 어디 갔지? 앞에 보니까 벌들이 제법 많이 죽어 있어요.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대나무 이파리 있는 거를 내가 빗자루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나오는 벌을 쭉 쳐버리세요. 한 방에.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뚜껑 안에, 벌집 안에 2개가, 말벌이 또 2마리가 들어있고, 벌통 안에 이렇게 칸막이 지었던 그 벌집들이 다 그냥 망가져 있어요. 아예 완전히 다 망가져 있어요. 밑에 보니까 벌들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죽어 있어요. 한 통에 벌의 숫자가 몇 마리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한 통에 벌의 숫자가 대개 3만에서 6만 명, 6만 마리 잡아요. 6만 마리의 벌이 말벌 2마리한테 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몽땅. 그래서 그 벌통을 채워버리고 그 남아있는 찌꺼기 속에서 남아있는 꿀을 짜가지고 먹었는데, 그때 그 꿀은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아마 난생 처음 그렇게 맛있는 꿀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깝긴 너무 아까워요. 이게 이와 같은 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고 마는 엉뚱한 곳에다가 여러분 뜻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산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바벨탑 같은 것을 세우려고 하면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되죠.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어떠하신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놀랍게도 하나님도 이 땅이라고 하는 세상에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방금 이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련을 갖거나 거기에 집착을 하거나 거기에 몰두를 하거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에 그런 것들에 목숨을 거는 행위들은 이건 바보 중에 바보고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꾸 세상에다가 바벨탑을 쌓고자 하게 되게 되면 한순간에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리고 만다. 허무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놀랍게도 하나님도 이 땅에다가 세우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 자체가 누가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말씀으로만 만드셨어요.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이게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죠?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흙을 자신의 손으로 이기시고 그 이기신 흙에서 여러분들의 형태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창조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창조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주범이 됐어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시키는 주범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망쳐놓은 세상 그리고 그릇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걸작품으로 만든 인간들이 너무나 잘못되어진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해요. 자, 그 새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시 한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뭐 하겠다? 세우겠다. I built my church. I built my church on this rock. 이 바위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세우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 이기지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력을 말해요. 사탄의 권세를 말해. 사탄이 아무리 공중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다 하더라도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이겨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를요?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세우신 뭐를? 교회를. 아멘입니까? 즉 주님께서 세우는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놀랍게도 주님께서 세우시고 하시는 그 일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구절 속에서 간단한 질문들을 좀 해보고 그 질문들에 쉽게 여러분 좀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누가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래. 여기에 내가는 예수님을 말하게 돼. 하나님이라 해도 좋습니다. 누가 세웁니까? 누가 세우시겠다 그럽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세우시라고 그랬습니까? 내 교회. 근데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다 세우십니까? 어디에다가 세웁니까?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피터가 반석이라는 뜻인데, 로마 교황청은 이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이때의 반석은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위에 뭐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탄의 권세가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사탄을 형편없이 여기면 안 돼요. 사탄은 지금 온 공중에 뭐를 갖고 있어요?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고.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건 굉장히, 미사일도 공중이에요. 비행기도 공중이에요. 이 공중의 모든 권세를 사탄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권세 잡은 사탄이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왜 이기지 못할까 생각해야 되죠. 왜 사탄이, 그런 엄청난 공중 권세를 움켜쥐고 있는 사탄이 왜 교회를 이기지 못할까요? 그렇죠? 그 교회를 누가 세웠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속에 있는 것을, 영혼과 관계된 것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들과 결단코 뒤지지 않는, 처지지 않고 못하지 않는, 아니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혼란에 빠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까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커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것이 더 큰 일이에요? 어느 일이 더 크다 느껴집니까? 예? 큰 소리로 좀. 어떤 것이 더 크게 느껴져요? 우주를 창조한 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것보다도 오히려 교회를 세워주신 그것이 더 위대하고 더 큰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미켈란젤로가, 그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와서 건축했기 때문이냐? No.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를 갖고 그림을 그린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이냐? 세우기 때문에? No.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돈 많은 재벌가가 와서 지었으니까 그렇습니까? 재벌가가 짓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세웠길래 이렇게 우주 만물을 지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라 그러는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죠?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죠?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런 말은 알죠.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러죠. 피로 뭐라고요?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래요. 그럼 이때 누가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자신의 피로 값주고 세운 것이 바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겨서 드려야 할 말씀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사신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교인들이 교회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 땅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가장 소중한 그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 때에는요, 하나님이 아까 뭐로만 창조하셨다 그랬죠? 말씀으로만 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의 몸에서 지금 피가 솟구쳐 나오고 자기 아들의 옆구리에 창자국 맞아 그 옆구리에서 창자국에서 물과 피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자기가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머리에 가시멜류관이 써져 있고 그 아들이 채찍 맞고 자 그런 강렬을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고통을 당하는 아들도 괴로웠겠지만 그 아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도 가슴도 아마 멍들었을 봐요. 얼마나 힘들어 자기 가슴을 멍들어 있었을 거고 가슴과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그냥 그걸 가르고 뭐라 그러나 단장의 애장이라 그럽니까?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는 그 고통을 감수하셔야만 했어요. 그것도 아무짝에도 가치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에 빠진 형편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보도 그런 바보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놀랍죠?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은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의 탁월한 작품 그리고 교회 설립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말로 더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그래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제발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여러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한번 따라 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때의 광경을 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솔로몬이 뭐 한 줄 아십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해요. 성전 건축하면서 솔로몬 왕이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은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건축비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건축하다 엄청난 건축을 하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하지 않았어. 건축하려면 많은 소재들이 필요한데 그 자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금식을 해가면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였습니다. 아무리 큰 건물을 웅장한 건물을 지어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이거는 창고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의 크나큰 건물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이곳에 짓는 이 성전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된다고 차납게나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기둥이 있어요.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7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렇게 두 기둥이 서 있어요. 저 두 기둥은 건물을 바치거나 지붕을 바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별개의 기둥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고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라고 하는 야긴과 보아스죠.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은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두 가지 의미예요. 왜 솔로몬이 성전 앞에다가 저 두 기둥을 세웠을까요? 이 어리어리한 이 건물은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엄청난 건축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에게만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건물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을 담은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고 보면 솔로몬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 이곳은, 이 성전은 누가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다 했으니까 이 제단에 나와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 생활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쪽 인생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안쪽 인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깥 인생이 안쪽 인생으로 옮겨지는 은혜의 현장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까뮤가 쓴 이방인이 있어요. 그 이방인을 프랑스로 에프란주라 그러는데 그 이방인이 에프란주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의인이 돼요. 의인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교회의 특성을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방인으로 떠돌이 인생이 저 변두리 인생이 중심 인물이 되고 성전 바깥의 인물이 성전 안의 인물로 바뀌어진다면 이것은 큰 감격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세계가 광명의 세계가 되는 거고 죽음의 생명이 생명에 삼켜져서 참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절망과 탄식이 희망과 감탄이 되는 것이고 형편없던 동네가 유명한 복되는 고을이 되는 마을이 되는 그런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썸 뿌리는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미움이나 거짓이나 탐욕이나 다툼이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폐의를 당해서 도망가 버리게 돼요. 사라지기,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창세기 6장 8절.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교회 창립 주일을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결론을 지으면서 저는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굉장히 감동스럽죠, 그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제발 여러분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번역을 갖고 있어요. 이 번역으로만 이렇게만 읽고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번역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노아는 지금 하나님,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빛 속에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빛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보았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를 보았다? 은총을 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래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내가 여러분 쳐다봐요. 여러분 쳐다보는 나의 눈빛 속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아끼고 존경하는 그런 것을 보십니까? 안 그런데요. 절대 안 그런데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빛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노아가 보았다. 그렇게 120년 동안 그 고된, 그 지루한 시간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곳에 세운 교회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그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교회의 전통을 잘 지키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